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43번째 시간. 오늘은 말씀 묵상의 영적 원리, 내용이 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혼 몸 가운데 혼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성숙하고 완전하게 된 부분은 영혼 몸 가운데 영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부분은 영이고 영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적인 영역에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을 때 영에 있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영적인 복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꼭지를 가지고 설명했지요. 수도꼭지를 가지고 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꼭지를 튼다는 것은 혼이 영과 똑같은 생각, 영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에 있는 것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죄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생각도 포함이 되지만 육신으로 느끼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런 몸의 감각, 오감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오감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영에서 몸으로 흐르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낫다,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몸에 느껴지는 거는 통증도 있고 막 아프니까 아니야, 내 몸에 통증이 이렇게 심한데 나는 아파, 나는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면 수도꼭지가 잠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통증이 있고 심각하게 아프지만 건강하기 원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나았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할 때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영에 있는 생명과 치유, 건강 이런 것들이 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데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바꾸는데 탁월한 방법이 말씀 고백입니다. 우리는 말씀 고백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같은 것을 말하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이란 뭐냐? 말씀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말씀 고백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서 말하는 것을 말씀 고백이라고 합니다. 말씀 고백을 하는 1차적인 이유는 나의 육신적인 생각,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에 지배받아서 하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치기 위해서 말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이유는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사랑이 너무 힘든 사람인데, 나는 좀 이기적이고 또 인색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는 미움도 많고 나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사랑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자꾸만 고백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하면서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뭘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생각을 자꾸만 고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식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지요. 자꾸만 말씀을 고백하면 내가 변합니다. 속에서부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도 내 결단이고 내 선택이지만 일단은 뭘 하려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 고백을 자꾸만 하면서 생각을 고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밖은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동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고치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한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겼다. 너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승리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 어떻게 항상 승리만 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내 삶이 너무 실패가 많다면 계속되는 실패, 그래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보고 실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나는 승리자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되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정말 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몰라. 걱정이다. 제발 잘 돼야 하는데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고백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영의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영의 생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고쳐지면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삶의 승리와 성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생각과 말을 고치는 것이 인생을 고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치고 싶다면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너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중얼중얼거리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면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먹어치워버릴 수 있는 먹어치워버릴 수 있는 밥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승리한다면 실전에서도 승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거인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